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죠. 영적으로. 영적 실존에 대한 체험,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지요. 모세의 인생의 전환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전환기 중에 하나가 80살이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이 낫고 치유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거 가지고는 마음의 중심과 삶과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고 변하진 않아요. 영적 실존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인생이 많이 변하지요. 근데 해서 성도리째 변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변화될 만한 기초 중에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최근에 보았던 신앙서적이 그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책, 그것이 옛날에 출판됐다가 절판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다른 출판사에서 똑같은 책이 출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17살인가 몇 살 때에 하나님 나와 좀 만나 주십시오.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은 예수님을 일찍 어릴 때 5살 때인가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거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 교제하는 신자들이 막 그 집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취해서 그 집을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고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더 깊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진짜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만나든지 하나님 나한테 와서 만나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막 불이 타올랐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강력해서 좀 너희가 죽게 됐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로드니 하우드 브라운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부르신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실은 만남을 우리는 원치를 않아요. 그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단지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면 하나님 만나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 만나주신 건 틀리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쥔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걸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참 많이 가르쳐지니까 하나님과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는데도 맨날 만났다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내가 귀로만 들어 쌌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항상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욥기의 후반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100% 변화된다. 하나님 만남 이퀄 변화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만날 때에 이제는 나는 쉽게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생과 삶의 주관자와 왕으로 주인으로서 살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삶을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할 준비가 되고 결단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영접하고 방언이 좀 받고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좀 이런 충만한 어떤 은혜와 기쁨을 좀 체험한다 해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남 체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신앙서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체험학인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자 놀란 그 임재 체험학이, 하나님 임재 체험학이 굉장히 좋은 책으로 아주 귀한 책이죠. 그 책 말고 그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정확히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의 출발점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난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과 불로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과의 성령님을 통한 교통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 신자의 삶에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사도 제자 요한은 주님과 3년 동안 지냈어요. 3년 동안 만나고 지냈지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 요한이 만났던 주님은 아직 영광을 입기 전에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이것을 버리신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이었어요. 메시아고 구원자지만 그리스도지만 아직 사람에게 갇힌 그 주님을 만났어요. 요한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왕이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안겨서 지내기도 했고 사랑받는 제자로서 살아갔는데 그때의 사도 요한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요한계시록 1장의 주님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과 만났는데 사도 요한은 쓰러져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이 빠져버리고 퍼져버립니다. 그 영광 속에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깨웁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웠던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요한인데 그 요한에게 가르쳐줘요. 나는 죽었다가 살았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면서 쫙 설명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을 깨워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12제자보다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훨씬 더 잘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후안 오리티지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을 좀 잘 쓴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의하면 베드로는 단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만 잘 알았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오셨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져서 인간이셨던 예수님, 메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한계에 갇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했고 잘 알았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으로서 모든 버렸던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잘 몰랐던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면모의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대부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신 창세 이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그 주님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으로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마 사도 요한의 나머지 사역이 또 이제 나타나는데, 반모섬에서 만난 다음에, 근데 사도 요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관념과 주님을 3년간 제자로서 알았던 그 관념이 꽤 많이 변화됐을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요한이 예수님과 만나고 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처럼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차이점은 그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야 돼.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팔레스틴으로 오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오냐 그러면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사사기에도 참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또한 만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